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경배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역대하 31장에서 3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또 하나님의 비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생명을 더욱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요 역대하 31장에서 33장 말씀인데요.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한 승리,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의 연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사네립이 아수르 제국의 왕으로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간교한 술책에 대해서 여기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조롱을 듣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 차림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그가 비통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날 저녁에 보내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고 그토록 참남한 말을 함부로 내뱉던 사네립은 자신이 조롱하고 비판하던 하나님께 크게 패함을 당하고 궁중의 반역으로 살해당하는 종말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 이 이사야서 말씀, 이 역대하 32장 이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18장에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하 18장에서는 랍사게의 조롱과 협박에 대하여서 자세히 기록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네립의 편지를 통한 협박과 회유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하 18장에서는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역대하 32장의 이 말씀은 사네립과 히스기야의 대조적인 모습에 중점을 두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의 능력을 강조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승리를 얻고 존귀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해결 방법의 최우선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역시 말씀과 또 진실하게 드리는 간구와 기도인 것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또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 보게 되면 일국의 왕으로서의 히스기야의 신앙의 개혁을 말씀을 하고요. 여기 역대하 32장에서는 정치, 군사적인 치적을 히스기야의 그 치적을 기록하여 말씀을 하고, 여기에 본문은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즉 불치의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치유함을 받고 수명이 연장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럼에도 교만하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중병으로 죽음이 임박해지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과 겹치는 내용인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병으로 인한 히스기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필연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한편으로 이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의 사건은 아수르의 침입 직전의 사건인데요. 그러나 역대하 말씀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의도에 따라 사건 발생 순서와 관계없이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이적은 히스기야의 병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도 응답의 징조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 그러니까 태양의 역행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간구와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최대의 무기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또 이와는 대조되는 히스기야의 연약한 모습이 25절과 26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완쾌함을 듣고 사신을 보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겸손히 증가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보물을 자랑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용과 겹치는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이러한 히스기야의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선언, 그리고 히스기야의 회개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징계의 유보, 이러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역대하 32장에서는 히스기야의 믿음, 신앙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히스기야가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강조를 하는데요. 이렇듯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인해서 기적까지 체험한 히스기야도 교만으로 범죄한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는 사람은 누구나 바로 죄악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경건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그 훈련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의 히스기야의 사적을 결말을 맺으면서 이제까지 히스기야가 유다 왕국을 번영으로 이끈 사실과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 교만했던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서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고, 심지어 불치의 병에서 소생하여 15년간의 수명을 연장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통한 가운데에서도 히스기야 역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서 하나님의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적적인 병고침에 대해서 묻는 바벨론 사신에게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를 교만하게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였지만, 그의 교만한 마음은 후대에 유다 왕국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비극의 화근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자신을 겸손케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었고, 계속적인 축복도 누리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생전에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역대하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죽음을 말씀하면서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요, 그의 탁월한 믿음과 신앙과 생애를 명예스럽게 성령님께서는 평가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그토록 분노케 하는지, 바로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 대하여도 분노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성도의 무엇이 그토록 분노하게 하고 있는지, 그 해답은 여기 이사야서 역대하 32장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는 변질된 신앙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감사치 않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먼저 변질된 신앙 때문에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던 신앙이 변질되어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멀어질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였습니다. 무슨 큰일이 닥치면 성전에 가서 기도부터 하였습니다. 정말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군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와 같았을 때도 위기를 극복하여 그의 명예가 더욱 드높아졌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여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토록 존귀해지자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방문한 바벨론 사절단에게 신망을 사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의 침략에 대비코자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이방 국가를 의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변질된 신앙, 즉 불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성령 하나님께만, 성삼위 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구하고 이방을 신임해서는 안 될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변질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유다는 큰 징벌을 당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 처음에 순수하고 뜨겁고 간절한 믿음, 신앙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일관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만약 내 신앙이 변질되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를 힘입어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요소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사면에 전해지자 각국에서 예물을 가지고 유다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주 예수님께 드리고 주 성령님께 드리고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고 보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 후로부터 히스기야는 열국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러한 신앙의 간증생활에 실패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고자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창고 등을 샅샅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부여를 자랑하며 은근히 자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오히려 모든 왕궁의 보물이 바벨론 왕궁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을 때입니다. 스스로 섰다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부요와 영광과 축복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스스로에 도취되어 교만해져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요소는 세 번째는 감사치 않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치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치 않는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잊고 산다든지 보답하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하 32장에는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시면 그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를 잊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고 계시는지 라고 물을 때 이 역대하 본문에서는 변질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감사치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 모든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32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참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한,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앗수르 18만 5천 그 군대를, 천사를 보내셔서 다 멸하여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주님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히스기야 왕이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봤습니다. 주님,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 아버지의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도를 땅끝까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가하시는 그 일에 저희들 충성함으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더욱 깨어 근신하며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더욱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깨어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